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곡의 찬양을 드리는데요, 첫째 곡은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자에 대한 찬양인데 한 주간 들으면서 너무 찬양을 은혜가 되고 참 좋더라고요.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인데 아주 하나님께 드리기에, 또 예배 전에 또 예배를 위한 곡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주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려고 아버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오늘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심령 속에 저희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가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경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347자 이어서 우리 정이름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47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상용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충만케 하시고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부터 49절까지 구약성경 438면 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비밀 병기.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밀 병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들었어요. 이 세상을 골리앗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대할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라볼 때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대할 때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 내가 가져야 될 자세 하나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 목사님은 설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용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용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용기.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용기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해답은 아닐지언정 제 마음속에도 그렇지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 큰 사람 앞에 있으면 압도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깡패들 몸집이 어때요? 막 이마에 어깨가 막 어깨 뽕 올라가지고 키도 막 이러고 문신 막 이렇게 돼 있고. 왜? 덩치 크면 좀 뭔가 압도당하고 좀 키가 작으면 조금 업신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차 중에서 어떤 차를 좋아해요? 큰 차를 좋아해요. 왜? 큰 차로 뭔가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이 골리앗은 덩치만 신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몇 세대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장도 잘 돼 있었고
덩치도 굉장히 크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보예요.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 골리앗과 싸워서 그 골리앗을 싸울 뭐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던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이 만약에 미안합니다. 그 현장에 가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되지만 막상 그 전쟁터에 가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용기 있게 나간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 도대체 다른 많은 사람과 다르게 사울 왕과 그 형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소집되어서 와 있던 그 사람들보다 어리고 어렸던 이 어린아이, 이 청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도 이 다윗의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같은 세상을 싸워가지고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좀 용맹스러운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좀 겁이 많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희 교실이 3층에 있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그때는 요새는 모르겠어요. 학교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닦아야 돼요. 유리창. 그 유리창을 닦아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올라가서 막 닦는데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이게 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닦는 척하고 슬슬 피해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영천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낙하산 훈련을 하거든요. 사람이 느끼기에 최고로 공포감을 느끼는 게 그것도 3층인가 그래요. 그 3층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때 물어봐요. 조교가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애인 있습니다. 애를 향해서 사랑한다 3번 복창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사랑한다, 막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립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뛰어내려야 돼. 근데 알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렇게 딱 고정돼서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뛰어내려야 돼. 뒤에 안전한 어떤 것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뛰어내는 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면 겁이 나요. 겁이 나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다 한 방에 뛰어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번 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사람의 공포심을 가집니다. 오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한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는 아니면 중학교쯤 되는 아이, 남자아이가 따라랑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걔가 저보고 말하기를 저 교회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조그만 애가 지금 나한테 지금 교회 안 가면 그냥 교회 안 다녀요 말하는데 MG 학생이어서 그런지 교회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돌한 이놈 봐라 이게 너 왜 교회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말하지 않고 교회 안 가요 하고 또 소리 꽥 지르더니만 꽥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이었고 좀 꽉 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전거 타고 왔다 보니까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MG 중고등학생은 다르긴 다른가 보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래도 참 당돌하기도 하고 참 용맹스럽다, 용기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버릇없다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대학생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한 사람 소개를 했대요. 내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 소개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아이가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는 성당에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마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좀 소개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싸늘한 눈초리로 이렇게 보더래요. 그러자 이 교회 다닙니다 말했던 이 아이가 기가 좀 죽어가지고 그런데 열심히는 안 다녀요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게 된 거죠? 용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있냐면 이 시대에 성도들과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누구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세상 내 안에 이 세상에 골리앗 같은 잘못된 어떤 삶의 모습과 문화가 있다면 악한 마귀의 권세가 있다면 아니면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윗처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윗이 원래 태생적으로 용맹스러운 그런 스타일이었는가?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 있는 용맹스러운 성도가 되려면 다윗에게 몇 가지를 배워야 될 텐데 배우를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배워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 모두 중에서 무엇이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 같은 세상과 문제를 헤쳐나가고 해결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이 비밀병기, 이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뭐를 챙겼어요?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 첫 번째 챙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돌이에요. 돌. 돌을 몇 개 가지고 있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몇 개예요? 5개예요. 여러분 또 하나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답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왜 5개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해석자는 이 돌 5개를 풍류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모세 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는데 왜 돌을 5개였을까요? 골리앗은 몇 명이죠? 1명인데. 그럼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이 돌이 5개 있으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첫 번째가 실패하면 두 번째 돌로, 두 번째 돌이 실패하면 세 번째 돌로, 세 번째 돌이 실패하면 네 번째 돌로. 그런데 마지막에 5번째 돌도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죠. 아마 5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게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맞서 싸우면서 5개의 돌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골리앗이 거인족의 자녀인데 이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바라다 보면 거인이 골리앗이 1명만이 아니에요. 몇 명이 사무엘서의 후에 나오냐면 4명이 더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골리앗 1명에다가 또 다른 거인족 장수가 몇 명이 있다고요? 4명이 있어요. 1 더하기 4는 얼마예요? 5예요. 골리앗이 앞에 나가서 선봉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또 다른 거인족이 있어요. 몇 명이 더 있다고요? 아마 4명이 더 있었을 거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분명히 합리적인 상식적인 유추예요. 그러니까 5개를 다 가지고 다윗은 이
돌을 가지고 먼저 1번 선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보니까 저 뒤에 또 거인족의 큰 장수가 몇 명이 더 있어요? 4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4개를 가지고 그 거인족 장수 5명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5개의 물맷 돌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100% 납득되는 해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설득력 있는 5개의 돌을 왜 준비했을까에 대한 그런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 왜 5개 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매끄러운 돌을 골랐을까요? 왜 매끄러운 돌? 모르죠? 그런데 왜 매끄러운 돌을 준비했냐면 다윗은 이전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이 매끄러운 돌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돌이나 보고 이거 해볼까 이거 저거 해볼까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돌들 중에서 세모난 돌도 아니고 네모난 돌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돌도 아니고 매끄러운 돌, 이 돌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왜? 이제까지 살면서 뭐 했습니까? 경험으로. 그리고 이 돌을 선택했어요. 전문가의 견해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4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죠?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리 달려요. 다윗이 막 빨리 달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물매 이렇게 긴 이거에다가 앞쪽에 돌이 뒤에서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서 저걸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양궁 선수 보십시오.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 표적을 맞춰요. 근데 막 달리면서 표적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면 표적에 잘 맞추기 위해서 굳이 내가 달려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달리지 100m를 몇 초에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달리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인 이걸 가지고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걸 딱 지는 순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순간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 골리앗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나보다 키가 더 큰 어른이라 할지라도 나 이거 한 방에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가면서도. 이게 없으면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돌을 물매질을 하는 걸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것이 잘 만드셔야 돼. 특히 젊은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운 것 그거를 잘 하에서 있을 때 어디 가서나 골리앗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요새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기술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기술은 배워둬라. 기술이 있으면 어디 가서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너 밥은 굶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빨리 달려서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나갈 때 뭘 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설프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면 안 돼요. 반드시 전문가답게 아주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그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난 그렇게 엄청나게 막 다이처럼 그렇게 막 전문가가 되고 막 그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건가? 그럼 나는 완전히 골리앗하고 싸워서 패할 것인가? 또 굳이 그 돌 던지는 장면을 전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또 다른 이해는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내 삶에, 여러분 돌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죠? 돌은 여러분 서울에도 주변에 돌이 있어요. 매끄러운 돌들. 어디나 있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무기로 삼아 나갈 때,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근접할 수 없던 놀라운 어떤 실력과 지식과 공부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평범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것들, 여러분이 성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 성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을 잘 만든 걸 사용할 줄 아십니까? 내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음식을 주문하면,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짜장면 집에 짜장면 배달하면 짜장면이 오잖아요. 주문하면 지금은 일회용 그릇 끝이 나죠. 옛날에는 뭐였어요? 그릇이 있어가지고 반납을 냈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께서 성격이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이 오면, 여러분 짜장면 반납할 때 어떻게 그릇 했어요? 다 먹고 나서 잘 해가지고 비닐봉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그분은 정리를 워낙 깔끔하게 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 먹고 나서 그 먹은 것을,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청소를 깔끔하게 설거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반납을 해요. 자기 집 문 앞에 내놓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 먹고 나서는 주문하고 배달 오면 먹고 나서 그렇게 깨끗하게 설거지까지 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하고 온 사람이 짜장면 배달해 오는데 유일하게 이 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게 참 뭔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물어보았어요. 물어보았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될 비밀 병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고도의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돌이 뭔지, 내가 돌이 없다면 이 돌을 정말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돌이 없다면 내 삶 속의 일반적인 것이라도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내 인생의 삶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범하지만 이 분명한 말씀의 진리를 가슴속에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가지고 힘을 써서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속에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장서서 용기 있게 할렐루야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용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용기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돌과 더불어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왜 내가 용기가 없는가? 실제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살지를 못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교회가 골리앗과 똑같아요. 신앙의 연수도 길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도 이기지를 못해요. 도리어 당합니다. 세상에 당하고 문제에 압도당해서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의 어떤 문제와 어떤 악함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중학생, 초등학생 되는 그 애도 저한테 와가지고 저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말하는 그 당돌함과 그 용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용기가 없고 왜 용기가 없느냐? 믿음이 왜 믿음 없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신앙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엄청난 전쟁터에서 갈 수 있게 되었는가? 말씀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십시오. 37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이겨낸다 건져낸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었던 신앙적 경험,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되어져서 그때도 나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누구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누구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엄청난 짐승, 사자 무섭잖아요.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곰이 자주 출몰하지 않지만 외국에는 곰이 출현하는 산악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레킹 한다 그러죠. 이렇게 도보로서 여행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곰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트레킹하는 곳에 곰이 자주 출현하는 곳이 있다는 걸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게 되죠. 그러면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교육을 받아요. 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곰이 빨라요, 늦어요? 우리는 뭐 곰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곰이요 엄청 빨라요. 곰하고 달리기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곰을 만나게 되면 도망가면 그 움직이는 걸 보고 곰이 쫓아와가지고 공격을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트레킹 하시는 사람한테 곰을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곰이 저 움직이네 하고 흥미를 가지고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봐요. 여러분 얼마나 쩔겠어요. 달리면 달려서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얼마나 빠른지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도망쳐 봐야 되겠다라고 달리는 순간 곰은 엄청난 속도로 다가와서 곰의 발로 팍 끝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이 그 무서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누가 건져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 주었을까요? 곰이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다윗을 탁 들어가지고 쫙 곰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곰도 분명히 물매질을 통해서 곰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과 경험이 쌓여서 그는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곰의 발톱에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험과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용기 있게 나가서 용맹스럽게 골리앗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경험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작은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경험이 나를 용맹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용맹스러운 다윗 같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부족한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제가 어떤 단계에 올라가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어서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안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을 내려갔잖아요. 우리 후배 한 전도사가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목사님 지방에 내려간 사람이 서울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그 부산 가면 다시는 서울에 못 올라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좀 살았는데 어쨌거나 뭐 설마 그렇겠냐 그 엉뚱한 소리 어디서 들었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쩌나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 친구 만나면 좀 만나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너 내 부산 내려갈 때 물론 저는 서울에 꼭 올라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명확한 진리는 아니겠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제 자신이 가지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제 삶 속에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신앙적 경험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저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연결에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영적 용기가 있어.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죠. 골리앗 같은 문제도 일어나고 골리앗 같은 어려움도 일어나고 골리앗처럼 막아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알아요. 아무리 골리앗이 끊어지는 어떤 연결점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그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뭐냐? 목회자는요 어려움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걱정이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청년의 세대들이 이런 경험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경험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거를 잘 정리하고 다윗처럼 고백하여서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도망다니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어서 낑낑대지 말고 불안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지 말고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고한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오면 컴퓨터를 켜면 이제 화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카메라가 하나 있잖아요. 카메라가 딴 돼가지고 영상으로 카메라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화면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으면 방법이 하나예요. 이 카메라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없애고 또다시 재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은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제가 하는 방법이 컴퓨터 자체를 전원을 꺼가지고 다시 재 전원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프로그램을 다시 했는데도 안 돼요. 컴퓨터를 다시 켜고 끄고 켰는데도 안 돼요. 그걸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째깍째깍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 뒤에 뭔가 연결이 잘못됐나? 이걸 다 점검할 시간도 없는데,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 수도 없는데, 점검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컴퓨터 이게 이 노트북으로 할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저거 있잖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해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저 전을 내가 껐어. 전기를 다 끄라고 말해가지고, 나오나요? 저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 뒤에 컴퓨터 있는데 얘를 꺼놓은 거예요. 나머지가 다 저 주황색이죠.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데 저걸 가르치면서, 여보, 저 전을 내가 전기 끄는 거를 하라 그래가지고 저걸 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저거를 다시 켜가지고 저기 영상 카메라에 들어오는 전기가 아닐까 하고 저걸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작동이 하는 거예요. 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 10여 분, 20분을 막 저거 막 이것도 켜보고 저것도 켜고 난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딱 하나 문제가 저거예요. 저 전원이 뭐예요? 카메라에 작동을 하는 전원이에요. 제가 왜 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사고 쳤다는 이야기,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걸 다 준비하고 다 되더라도 저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전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의 비밀 병기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걸 다 준비하더라도 작동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 병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골리앗에게도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까지 나를 고비마다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불을 켤 때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내 심장 속에, 내 영혼 속에 믿음의 불을 딱 켜면, 할렐루야, 그 믿음의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용기 있게 나가고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곰의 발톱에도 무서워주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자보다, 그 곰보다 저 골리앗은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사자를, 곰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저는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골리앗이 나타나면 무섭다고, 골리앗이 나타나서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실패할까 봐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용맹스럽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용맹스러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믿고 건져내어 주심을 믿고 믿음의 불의 전원을 딱 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에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골리앗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제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저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에 와서 넌 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예물자를 통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의 예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3월 달에도 2월의 마지막 주간에도 주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한 주를 향한 예배의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감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돌보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의 은혜를 드립니다. 고향에 시골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한 주간 속에도 매일매일 시간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건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15일 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수고한 수고 위에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더디펴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윗처럼 어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직장에서 다 해결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사순절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일반의 금식을 하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 예배당을 기억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의 재정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예배당의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도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심어 나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할렐루야. 몇 가지 강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듬뿍 체험해야 되겠죠. 우리 사순절 금식도 하면서 또 예물은 또 어려운 기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서 주를 체험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시간이고 우리 지난주는 신홍남 권사님, 오늘은 우리 정정원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또 지난주처럼 제가 조금 더 깊게 또 해야 될 일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김경모 집사님과 우리 김정호 집사님 두 분이 되고 다음 주 3월 첫 주는 지난번 했던 우리 성전, 성막에 대한 강의를 오후에 보내고요. 둘째, 셋째 주 이어서서 이렇게 나눔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우리 서울 선교교회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또 우리 장로님 생신 맞이해서 또 귀하게 뭐 이렇게 떡도 준비하시고 하셨으니까 또 귀하게 섬겨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골리앗에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돌이 있어요. 그것 쓰시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정말 큰 문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믿음이 문제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잡히는 돌 5개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비밀병기가 나의 것임을 믿고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니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